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날 성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신령하고도 가장 기쁜 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복되게 기념하여 또 주님 앞에 주의 전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청하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리라.
천사 기쁜 노래를 두루하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람 하도다. 죄악과 절망의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구에 태어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치며, 우리들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구유에 누우신 주님을 이 땅 온 누리에 알림으로 친정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와 사랑과 구원을 주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가 온 인류에 전파되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말씀과 성령의 투구를 입는 형제자매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용도 변경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 큰 교회, 큰 성전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집에 살면서 고기를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작은 초가집에 살고 있어도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온 식구가 오손도손 둘러앉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의 식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작은 교회지만, 작은 성전이지만 오늘도 떡국을 나누며 차 한 잔을 나누고 서로 아껴주며 초가집의 작은 성전 충북교회를 온전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의 은혜 받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축하 찬양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잘 안 들려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냐고 질문하면 다 산타클로스라고 얘기해요. 산타클로스는 산 타다가 구른 게 산타클로스예요. 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머스.
웃음 코드에는 좀 웃어주셔야지만 모든 게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는 주연 없는 드라마 같고 씨알 없는 빈 껍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마리아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요, 크리스마스 그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들러리, 조연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주연으로 등장시키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까지 조연으로 출연시키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의 완벽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탄생 이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인물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주인공 같은 조연이에요. 드라마다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 같은 조연은 분명히 있어요. 정말 세례 요한은 주인공 같은 조연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또 세례 요한으로 착각할 정도로 정말 세례 요한은 주인공 같은 조연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것을. 예수님을 빛내드리기 위하여 6개월 전 먼저 태어난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조차 감당하기 힘든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라도 정말 존경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만이 이 땅, 이 온 인류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세상 과연 그 주님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과연 얼마만큼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늘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들이 언급되어 있죠.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교회 사조로 본다 할지라면은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과연 어떠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우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머스로 크게 바꿔 말씀드려봤지만 이건 참 씁쓸한 유머예요. 이 성탄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의 동방 박사들이요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지는 말구유가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택함받은 주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찾아야 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오늘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같은 이날은 더욱더 찾아야 될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과연 그분은 과연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이것까지 찾아왔노라. 동방 박사가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왕궁인 헤롯 궁에까지 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 당신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 위의 왕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늘의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는 킹 오브 킹,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기쁜 마음에 유대 땅까지 먼저 와서 그 헤롯 궁에 가서 헤롯 왕을 먼저 뵙고 그 탄생 소식을 알린 것인데, 오히려 이 보고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비롯하여 자기들도 이제 암살자 명부의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살생부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참 다 같지 않죠? 동방의 박사들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 유대 왕이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사실 이 마음 갖고 왕을 찾아간 건데 웬걸요? 이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고 상이라도 내려주기는커녕 예수와 더불어 이제 발각되면 죽을 위기에 처해지는 그러한 이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권력을 의식한 것도 아니고, 근데 헤롯 왕은 자기 권력을 의식한 거죠. 메시아의 탄생 자체를 헤롯 왕권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으로 기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이 한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권력의 위협이 되었지만, 동방 박사를 비롯한 온 인류에게는, 또 저희들에게까지 한 줄기 빛이요 참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를 다스리는 헤롯은 권력을 휘두르며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깨에 더 많은 짐을 짐지우고, 백성들의 삶이 고달프겠지만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짐과 고통을 대신 그 어깨에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게 하여 주셨을 때에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시기를 다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분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십니까? 폭력으로 다스려 가십니까? 억압으로 다스려 가십니까? 무한한 권력 갖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리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왕이십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절대 권력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지만, 권력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그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권력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가지 아니하시고 정의와 공의 가운데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예배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저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문안 드리는 경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경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곳에서 태어났는지, 그 부모는 누구인지 이거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저도 출산신방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많이 다니지만 신생아를 보고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경이롭게는 생각하죠. 그 탄생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참고 견뎠다가 힘들게 엄마 몸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탄생이 경이롭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에게 경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에는 천황의 아들이나 천황의 손주라도 태어날지라면 그 밑에 강요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다 경배를 했다고 하잖아요. 선물 하나씩을 준비해가지고 갓난아기한테 인사하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참 무섭죠. 근데 그때 당시엔 다 그렇게 했어요. 오직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랜 시간 걸려 지금 별의 이동을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들은 무엇부터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거 하려고 먼 길 찾아온 거예요. 먼 길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 경배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특별히 신병교육대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 신병교육대 안에 있는 그 교회는 정말 가깝고도 먼 교회였어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첫 주가 지났는데도 주일날 교회를 보내주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임하사를 찾아가서 제가 신학생입니다, 제가 여태껏 주일 성수 빠뜨린 적이 없는데
잠깐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만 되겠냐고 사정사정도 해봤지만 이건 군대 규율이라고 안 된다고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주 가서야 교회를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눈물이 범벅으로 쏟아집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바짝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장의자다 보니까 그것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눈물에는 아마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의 눈물들이 섞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 이렇게 정말 예배 올려드릴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회개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뜻하고는 무관했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 제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었는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단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계속 드려왔던 그런 예배가 정말 절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내가 올려드렸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회개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훈련도 고되고요, 육신도 피곤하고 부모님 생각밖에 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부모님 만나 뵐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오직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더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저절로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저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신병교육대에서 예배드렸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자세를 다시 바로 고쳐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경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경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주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시점부터 결코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정은 어디서 끝날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별이 멈춰지는 그 시점, 그 지점이 바로 마지막 지점이 되어질 터인데 이 별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점에서 멈춰질는지 동방의 박사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길을 나선 것이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부푼 기대를 가지고 길을 나설 수 있어요. 와,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곳에 가서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길을 처음 나섰겠죠. 근데 하지만 도대체 별이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이 긴 여정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지쳐만 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인간인데 왜 들지 않겠습니까? 이 거리가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페르시아 이쪽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박사들인데 이 이스라엘 유대 이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3,000km 되는 그런 거리예요. 1,200마일. 우리가 마라톤 하면요 42.19km죠. 그런데 지금 이 거리가 무려 3,000km예요. 지금 몇 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리를 걸으려면은 장장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언제까지 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먼 거리를 오랜 시간 걸려 찾아왔습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지쳐 내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찾고 내가 그리워하던, 내가 늘 보고 싶어 했던, 내가 늘 갈망했던 그 메시아 탄생을 내가 봐야겠기에 이때부터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 별 놓쳐버리면은요, 별이 지금 멈춰서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메시아 탄생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동방의 박사들도 이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기 예수가 동방 박사들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들이 준비해오는 향금과 모략과 유향, 이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소유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다른 것에 눈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천사, 왕궁, 예루살렘 성전, 마리아, 요셉 다 관심 받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기 예수께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신 분들은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간을 드려도,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나의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나의 토탈 예수가 되어짐을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의 반쪽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나의 반쪽이 아니에요.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항상 모셔놓고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효자 효녀냐? 내가 밖에서요 비싼 밥을 친구들과 먹고 있다가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전화해서 아들아 딸아 지금 나 집에서 밥 혼자 먹고 있는데 나랑 같이 빨리 와서 식사하자. 같이 식사할 사람이 없구나. 만약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은 친구랑 밥 먹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알아서 드세요. 나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에요. 진작 이야기하시지.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못 가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이렇죠. 안 그래요? 안 그렇구나. 안 그러면 정말 감사죠. 안 그러면 정말 감사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먹던 수저 딱 내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벗은 발로라도 금방 달려가서 먹었어도 안 먹은 척하고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아들, 딸 그런 자녀가 효자 맞습니다. 내 아들 나에게 바치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대답밖에 할 게 없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젊은 날 결혼하기 전엔 아내하고 남편하고 밤을 새며 함께 있어도 시간은 왜 이리 잘 가는지 이틀 3일 밤 새워도 피곤한 줄 모르고 새벽 닭이 울면 헤어지기 싫어서 저런 미친 닭이 운다라고 그렇게 원망도 해보신 분도 계실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일진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주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이 성전을 떠나감이 너무나도 싫어서 시간을 붙잡아 놓고서라도 내가 주님 잡은 이 손길 결코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정말 그렇게 주님을 과연 여러분들은 사랑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에 비해서 난 너무나도 행복하고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그냥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고작 33살밖에 못 사셨는데 나는 그보다도 더 오래 살고 있으니 예수님께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옷 한 벌 가지고 사셨을 텐데 내 옷장에는 우리 옷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옷을 가진 것 같아서 또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걸어 다니셨고 타셔도 기껏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우리는 자동차 타고 다니니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났으니 또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에 반해서 우리들은 머리 들 곳 있는 아파트와 주택에 살고 있으니 또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은 30에 팔렸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우리를 팔 그런 자 없지 않습니까? 역시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은 나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신 것인데, 그러니 이런 예수님 우리가 왜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왜 고백을 못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만 찾을 분이 아니에요. 절대 이 성탄절에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에만 주인공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왕이신 예수, 예배이신 예수, 전부이신 예수, 이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예배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미하고 성축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만 경배하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탄절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을 우리 아이는 총 4명입니다. 쭉 저를 보시고 이렇게 서주세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흐뭇합니다. 대답을 아이 이름을 부를 때 부모님들이 해주세요. 이아연, 이시영, 정온유, 이은서. 부모님이 서약하겠습니다. 부모님 오른손 들으시고 예 믿습니다.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대신하여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되는 해가 오늘 이 시간 이 예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들이 착해서 울질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울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울면 어떡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정온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뭘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은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이아현, 이시영, 정온유, 이은서 이 4명은 충북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복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아세례 증서 이름 이아현 2018년 2월 6일생 위어린이는 2018년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공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국교회 김덕신 목사 축하합니다. 유아세례 증서 이시형 2018년 4월 21생 위 어린이는 2018년 10월 25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공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국교회 김덕신 목사 축하합니다. 유아세례 증서 이름 정온유 2018년 7월 24일생 미어린이는 2018년 10월 25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동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국교회 김덕신 목사 축하합니다. 유아세례 증서 이름 이은서 2018년 8월 21일생 미어린이는 2018년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보험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국교회 김덕신 목사 축하합니다. 장로님도 축하해주시고 또 혹시 또 축하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의권 장로님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예. 자,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우리 인사드릴 때 이제 이들이 믿음 안의 신 안에서 또 주신 사랑과 격려 가운데 신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특별한 또 절기 성탄절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앞에 나와서 한 분씩 드리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소리만 다시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일으키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 때에 성탄의 기쁨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당신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115장으로 하겠습니다. 115장 부르시고 축도로 성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동방박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심의 은혜가 아기 예수 탄생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영원토록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당신을 사랑하신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또 다시